오늘 함께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요리 혹시 좋아하는 친구 있습니까? 요리하는 것. 아직까지는 근데 라면 수준이죠, 그죠? 요리 좋아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취를 하거나 혹은 뭐 결혼하거나 어떻게 되거나 어쨌든 밥을 먹어야 될 때 요리를 할 때가 올 거란 말이죠. 저도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할 때 음식 재료를 사잖아요, 여러분. 재료를 요즘 어디서 많이 살까요? 오아시스. 꽤나 전문적인 곳이 나오네. 오아시스. 쿠팡이츠 배달시키는 데잖아요, 그렇죠? 쿠팡, 마켓컬리 아니면 뭐죠? 또 뭐 있죠? 코스트코 뭐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온라인에서 파는 막 쿠팡이나 이런 데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게 되고 뭐 코스트코나 혹은 뭐 이마트나 이런 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가서 많이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야채를 한번 쿠팡에서 주문한 적이 있어요. 당근이나 뭐 이런 뭐 오이나 이런 야채를 좀 요리에 쓰려고 주문을 했는데 한 번은 쿠팡에서 주문을 했는데 어딘가에서 주문을 했는데 좀 상태가 좀 별로인 거야. 분명히 상품 구매할 때는 되게 막 신선해 보이고 또 리뷰를 봤을 때는 막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오케이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막 당근이 이만할 줄 알았는데 요만하고 막 오이가 조금 이렇게 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나 다시는 이제 온라인에서 야채를 사지 않겠다 생각해서 야채를 살 때는 내가 내 눈으로 꼭 보고 사야겠다 싶어서 100원, 200원 혹은 500원이 비싸더라도 내가 마트에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조금 더 신선하고 좋은 제품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오프라인 사기 어려운 물건들, 꼭 야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살 때는 온라인에서 사실은 거의 주로 구매를 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물건을 살 때 뭐 오프라인에서 구매하기도 하겠지만 꽤나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더 자주 혹은 온라인에서만 구매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뭘 확인해야 돼요? 처음에 뭘 확인해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가격은 당연히 확인하겠지. 가격을 확인하고 이 상품이 괜찮은지 어떤지 어떻게 확인해요? 처음에 별점을 확인한단 말이야. 약간 상품평. 그러면 5점 만점에 한 4점 밑으로는 보지도 않아요. 4에서 한 4.8점. 근데 또 약간 4.9점을 좀 의심해봐야 돼. 뭐지 이거는? 왜 이렇게 높지? 약간 아무튼 4점대에서 이제 우리 별점 먼저 살펴본단 말이야. 그 다음 뭘 살펴봐요? 저는 살펴볼 때 물론 상세 내용 소개 제품 소개는 당연히 보겠지만 이제 막 리뷰를 봅니다. 리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진실되게 자기가 자기 돈으로 주고 샀는지 아니면은 협찬을 받은 것인지 광고인지 살펴본단 말이에요.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할까요? 한 번 더 확인한다고 Q&A를 눌러봐요. 이런 뭐 질문 사항이 있었네. 이런 뭐 불편함이 있었네. 왜냐면은 어떤 비싼 걸 사거나 귀한 걸 살 때는 당연히 조금 더 신중하게 내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막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살펴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터넷에서 한번 샀는데 약간 너무 대충 살펴보고 사서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인터넷 살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눈으로 보고 뭔가를 구매하지 못할 때는 당연히 큰 돈을 지불하거나 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도 약간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를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데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내 눈으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마라는 그 요리할 때 쓰는 도마 말고 이름이 도마라는 이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도마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보통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제일 잘 알려져 있어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그림을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데 카라바조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기 앞에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도마이고 앞에 약간 헐벗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카라바조 작가가 그린 것처럼 오늘 말씀을 그린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자국에 또 허리에 있는 창에 찔린 자국을 손을 넣어보면서 막 확인을 하려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심 많은 도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도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붙은 이 별칭이 조금 도마에게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 한 장면만 가지고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에 대한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뭔 소리야 이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씀을 보면은 도마는 매우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죠. 완벽한 테토남의 모습을. 죽으러 가자 그냥. 야 다 따라와 이러면서 예수님 따라가자 얘기하는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당시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돌로 치려고 했던 거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막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돌로 쳐버리려고 하니까 도마가 제자들에게 야 같이 가자 야 들어가자 하면서 예수님이랑 같이 한번 죽어보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단력 있고 용기 있는 모습이었대요. 도망칠 생각을 한 게 아니야. 막 돌 날라오는데 도망치는 게 아니라 또 날라오는 돌을 향해 막 달려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또 다른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5절 같이 해볼까요?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14장 이 말씀을 보면요.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마련하러 예비하러 간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막 설명을 해줘. 막 학원에서 학교에서 설명을 해줘. 근데 무슨 말인지 된통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네. 선생님 다 이해했죠? 이해했죠? 물어보는데 전혀 이해도 안 가면서 이러고 있는 거. 왠지 그래야 될 것만 같은 상황에 눈치껏 그냥 끄덕끄덕하고 옆에 있는 친구는 다 이해한 것 같은데 나만 이해 못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도 이해 못했을 거야. 그렇죠? 근데 도마는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냥 뭐 이러고 예수님이 막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뭔 소리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도마는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뭔 소리예요, 예수님?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도마는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물어봐요. 근데 이게 그냥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모르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은 거야. 도마는 그냥 모른다고 해서 그냥 눈치껏 넘어가는 게 아니라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믿어라 하면은 그게 믿어져요? 오히려 우리 마음에는 왜?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도마도 그런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기에는 도마의 성격이 막 그렇게 막 쪼잔한 것 같지도 않고 되게 막 쾌활한 태토 같은 사람인데 또 뭔가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도 있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의심이 많은 도마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히 알고 싶었던 거죠. 오늘 말씀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도마는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한 그 건물에 모였습니다. 근데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 근데 하필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러고 나 예수님이 다시 가셨어. 그때 이제 도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야 도마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이곳에서 예수님 만났어 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하필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다녀갔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진짠지 아니면은 날 놀리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제정신이 아닌 건지 막 도마도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도마 성격에는 그냥 그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너네 봤어? 아 그렇구나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봐야 믿겠어. 내 두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해요? 야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 내가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를 내가 봤는데 내가 예수님 손에 이 못 자국 보고 여기 허리에 창 찔린 거 내가 확인해야 그리고 내가 거기 손을 한번 넣었다 뺐다 해봐야 그래야 내가 믿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나 믿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맞다고 얘기를 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데 그것이 그냥 아 그렇구나. 아 그랬어. 아 예수님 다시 그럴 수 있지. 살아날 수 있지. 야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야 그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오늘 말씀에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도마가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 공간 자체가 오늘 성경 말씀에 문이 닫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문이 닫혀 있다라는 얘기는 단순히 여러분 방문 닫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벙커 같은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창문을 닫았고요. 밖에서 들어올 수 없게 문을 꽁꽁 닫은 거예요. 완전히 밀폐된 곳에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지금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문을 완전히 닫아놓고. 근데 그곳 가운데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살아났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 보고 만져보고 허리에 여기 뭐죠? 여기 창에 찔린 자국 한번 만져보고 손가락 뚫린 거 한번 내 손가락 넣어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해봐야 나 믿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도마가 내가 이렇게 확인해봐야 믿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을 알고 계시는 듯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어봤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 있잖아요. 도마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바닥 사이에 있는 못자국에 손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예수님이 상처에 닿자 예수님이 라고 아파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적혀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순간 도마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야 도마야 만져봐 나 진짜 살아났어 라고 보여줬을 때 도마는 그 예수님 서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자마자 진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정말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도마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도마의 의심하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항상 의심하고 또 의심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의심을 해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게 정말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모든 소식들,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고,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면 내 시험 성적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 나를 향해서 이런 꿈을 주셨는데 왜 꿈을 이룰 수 있는 점수는 주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도마의 모습이 우리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있으면 시험 성적을 주세요. 내가 믿을게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의심하지 말고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도
누구보다 의심이 많고 누구보다 내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 성격을 갖던 도마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의심이 많고 누구보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 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될 때까지 질문했던 이 도마가 결국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의심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실제로 그걸 또 만져봐서 믿은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모든 것을, 그 의심이 많던 도마가, 다 확인해봐야 됐던 그 도마가 정말 의심이 다 해결될 정도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마치 과학에서 어떤 걸 증명할 것처럼 완벽하게 내가 확인한 상태에서 도마가 믿음을 가졌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야 만져봐라 했을 때 성경에서는 오늘 봤던 그림처럼 만져보고 믿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도마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의심이 많고 확인해봐야 됐던 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놀라운 일인데 그건 예수님이 눈앞에 왔잖아. 야 나도 예수님 눈앞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믿겠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고, 왠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겠다 싶은 거예요. 도마 같은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면 그럼 도마처럼 내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내가 만져보진 않을 테니까 내 눈앞에 있으면 나도 믿을게요 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도마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손에 못자국을 볼 수도 있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이 흉터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십니까? 물론 나타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것을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도마처럼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도마처럼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드린 이 예배의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기쁜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다 가진 것 같을 때에 여러분의 계획대로 마치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마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도 도마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나에게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나에게 과연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냥 그때 가서 내가 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마처럼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아마 도마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만나게 되면 그런 의심하는 마음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런 것이 우리의 근데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증거를 보고 자꾸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눈에 어떤 걸 보여주세요 라고 어떤 것을 보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봐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 드시지 않나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 그래도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내 믿음이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 예수님 손가락에 한번 넣어보고 저 그거 그렇게 믿어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찾아와서 내 궁금한 이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꽁꽁 닫힌 문, 그 공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믿을 수 없고 너무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곳에도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하지만요, 그 말씀 맞는 말씀이시지만요, 아까 봤던 그 그림을 다시 보니까 예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마가 손을 눌러보고 있죠. 그 손을 잡고 있는 손이 누구 손 같아 보이세요? 옆에 있는 뭐 베드로의 손일까요? 베드로, 야 넣어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도마의 손을 잡고 이 창의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의 그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믿음이 있지만, 너의 그 의심하는 마음과 궁금한 것들 많겠지만, 그래, 너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만져보고서라도 믿어라. 이렇게라도 믿어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아오셔서요, 꽁꽁 닫힌 그 공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 이렇게라도 믿어라. 내가 너에게 이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너가 그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라도 할게. 예수님 나의 손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의 상처 위에 손을 얹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어떻게든 예수님 그 믿게 하려고 애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저는 믿음 모르겠어요, 마치 꽁꽁 닫혀있는 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야, 이렇게 해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해서라도 믿음 저버리지 말고 꼭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시험 기간으로 막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여전히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되고 부모님 때문에 나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렇게라도 교회에 앉아서 피곤하고 지치고 이해도 안 되고 왜 내가 여기 왔나 싶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라도 믿어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에 도마와 같은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의심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어떤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생겨도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당길 때에, 예수님 싫어요 하고 손을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억지로라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 앉히셨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찾아오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